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유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유머입니다. 일부배 때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웃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날 즈음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날 즈음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스승의 날 즈음에 스승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스승의 주일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그러자 너무 쉬운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교인이 방긋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며칠 전에 석가 탄생일이 지난 것을 알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석가 탄신주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5월달, 6월달 정말 여러 주일이 많고 또 행사들도 많고 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우리가 5,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7번째 주일을 지난 다음 날, 우리가 50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50일 펜테코스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 말로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햇곡식으로 빵 2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제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 모세오경을 이 15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매 주일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 말씀도 못 지켰고 이 말씀도 못 지켰고,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죄인은 절망을 빠지고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착지는 사망이자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 아래서 절망하던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구나. 확신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준비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서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천국 모델하우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와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체포될까 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천국 같은 행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쫓고 성령은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린 지도자들의 협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했지만 제자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믿고 성령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모든 벽과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당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촌을, 유대인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도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헌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치루어야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바로 희생제물을 헌납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각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제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벽과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하던 바로 산헤드린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고, 변한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방 곳곳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디아스포라에 돌아가서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돌아갔던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복음을 믿고 담대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교회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영광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활짝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천국의 대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